우리가 지금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걸 살펴보면서 첫 번째 이제 큰 주제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께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승리하셨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죠.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 즉 죄의 본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에 다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율법의 요구를,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분의 통치 밖에,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스스로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래서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영역들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양심에 대고 고소하고 정죄감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영역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는 부분을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하신 역할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은 자연이 오히려 회파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고 자연이 보호되어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피조물과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영역에 바로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우리가 이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따라 분별해서 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거나 필요 없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줄어들겠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이제 회복되어지는, 망가지지 않는, 오히려 더욱더 아름답게 관리가 되어진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는 이제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긴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주범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탄소 저감 장치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공해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부분을 지구를 보호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약간씩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이 지구가 보호되어지고 또한 이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영역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제 화목해하는 직분을 또한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화목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되어지는 화목해하는 직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목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남이 남과 남,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남남인데 이제 화해해가지고 화목해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는 더욱더 뭐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남으로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영역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구원의 때가 임한 거죠.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분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인식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는 그 영역이 어떤 게 가장 빠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선명하게 보고 가장 오시자마자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예, 그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보이시면서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레 같은 음성으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 예수다. 나를 믿어라. 네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 뭐 꼼짝 찍. 그러면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음성으로 인한 그 두려움. 오 하나님,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도 다 버려라. 이제는 그만 죄 짓고 내게 돌이켜라. 그러면 이 인류 100%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하고 아마 100%다 구원받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죠. 왜 그러실까? 첫째는 우리에게 우리를 인격체로 부르셨고, 인격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압적으로 고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을 인격체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잡한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복잡한 방법. 그래서 여자 아래 먼저 나게 하시고, 아니 왜 어차피 여자 아래 나게 했다는 것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렇게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통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끔 되어지면은, 먼저 하나님은 남자를, 아담을 인간의 대표자로 삼으셨죠. 근데 하하가 먼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하하로 인해서 아담도 범죄했잖아요. 근데 모든 책임을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부부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되어지면은 아담이 죄의 근원, 죄의 씨를 뿌리는 영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증거가 그들에게는 죽음이 따른다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갓난아이도 태중에서 죽어나오는 거 보면은 그들도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죄가 유전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죄인으로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씨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너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 의인으로서 원죄가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태어나게끔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성경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느냐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자 아래 태어나게 하신 거고요. 그럼 왜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했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율법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이것이 죄다라고 죄를 정죄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죄를 정죄하죠?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죄야. 그럼 넌 그리고 사망이야. 그 죄의 결과 사망을 이르러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율법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태어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또한 구원자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율법 안에서 태어나시되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로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 사람 죄까지 내가 다 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죽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인간으로서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쓸 수 없냐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둘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내가 더 그만큼 저 사람 살 만큼 내가 감옥에 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판사가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는 이렇게 죄를 형량을 하는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대신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꺼내주고 나한테 대신 들었다면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죄인들이 스스로 그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의인으로 태어나시고 죄 없는 사람 태어나시고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하나를 지으면 그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시고 율법 안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셔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성경이 논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자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제 삼으시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양자 삼아서 이제 아들이 되었죠.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원래는 이제 개정판에는 아바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바가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를 이제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아바, 즉 아빠라는 단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번역해서 아빠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여러분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불러보신 적 없을 겁니다. 보니까 고개를 한 분만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호칭에서부터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은 나오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고 부르냐. 그리고 아빠고 부르기도 좀 여태까지 안 불렀었기 때문에 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아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아람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직접 아빠라고 부르겠는데, 근데 그분은 아빠라는 그 호칭을 듣기를 되게 좋아하셔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전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녀, 아들이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업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썼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이때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 국가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좀 약해지니까 이제 중국과 막 이제 패권을 두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다투고 있잖아요. 이때는 근데 다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완전한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이때의 로마 제국의 법이 뭐였냐면 양자든 친자든 그 가족이 되어지면 자녀가 되어지면 부모의 유산을 동일하게 물려받습니다. 와 되게 좋죠. 근데 하나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어서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로마 시대 때 그 상속하는 그 부분을 동일하게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 주어진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주셨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유산을 받으면 똑같이 동일하게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이제 유산이 100이라고 치면은 5자녀가 있으면은 전부 다 100씩 나눠줍니까? 그럴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빌려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100이라 그러면 전부 5명이니까 20씩 나눠줍니다.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예수님과 동일한 유업을 주시면 예수님 50% 우리도 50%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게 100%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100%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100% 하나님의 유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영역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래서 나를 믿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는데 놀라운 일들, 너무나도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 생애가 짧았잖아요. 그렇죠? 생애가 짧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날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예수님보다 더 큰 영역의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라는 좁은 아주 작은 땅에서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조금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끔 되었어요. 그럼 벌써 스케일 자체가 예수님보다 훨씬 큰 사역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유업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얻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유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과 동일한 일 또는 예수님과 더 큰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5-6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은 첫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이게 기도 응답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한 기도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라고 그곳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게 나로부터 내가 행한 행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래서 유업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많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분량이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역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무엇이 먼저인가를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근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7장 7절을 먼저 봅니다.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만 보면은 내가 열심히 구하고 내가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분량이 차게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은 주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이걸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욱더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놓치는 영역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요. 이렇게 이제 너희가 기도하면 얻게 될 것인데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려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주십시오. 생선을 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떡 대신에 돌을 주고 누가 생선 대신에 뱀을 냈다 먹으라고 주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모가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적인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육신적으로 가장 너무너무 좋은 선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로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요것뿐이 안 했는데 내가 기도 잘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게 전부 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거에 먼저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못된 짓을 해도 막 앙탈을 부려도 자녀가 달라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나예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밤잠 안 자고 기도하고 막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막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나 막 죽어요. 나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소리 꼬레꼬레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모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잊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안 주실 것 같아.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왜 채우시는가를 한번 보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33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그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왜곡된 이제 이렇게 신앙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6장 25절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없어서 어떻게 하지 이거 못 먹어서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영역에서 돈도 필요하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는데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새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는 전혀 그런 영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공중의 새를 이런 이제 심고 거두고 이제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다.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빠가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은 너희 이것보다, 즉 공중에서도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이 얘기는 뭡니까? 세계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채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왜 채우시냐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주일날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진 그 책임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그렇게 다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비유하고 있죠. 왜 염려하냐? 너희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이제 진희자매가 나 흰머리 늘어났어. 이거 어떻게 염색해야 되나 봐.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그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지 않죠? 돼요. 돼요? 법으로. 할렐루야. 그 길을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느냐? 어찌 의복을 내서 염려하느냐? 왜 이게 쓸데없는 걱정 아니냐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염려도 아니고 길쌈도 안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키우느냐, 하나님 키우느냐를 갖다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장수를 누렸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져볼 수 없는 지적인 영역, 권력, 또한 부요함, 인간적인 쾌락,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런 사람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이후에도 그런 왕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끔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30절.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세요. 계속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 이제 들에 자라는 풀, 그거 얘기하시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하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짜 너무나도 풍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큰 염려로 인해서 그분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분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게 될까?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하는데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한다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 한다. 근데 내 힘만으로 하면 얻을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실제로 내가 힘을 들여도 얻을 수 없는 영역들은 전혀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일들을 행하는 만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즉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뭘 입지 이런 앞으로 내가 뭐 해먹고 살지라고 염려하는 거지.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아빠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 하지 마라. 근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은 날 모르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표정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에이 뭘 아시긴 아시는데 왜 내가 이게 부족하냐라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봅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것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셔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서 돈 버는 그 영역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진짜로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너희가 원하는 만큼 풍성히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항상 배우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먼저 내 중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들이 바로잡히게 되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끔 되어지고 약한 자들이 갑질당하는 그런 모든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지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충족받고 싶으면 그 영역을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괜히 나가서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물론 그것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그것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것이 다 새어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몸이 오히려 아파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많이 들어오는데 신경쇠약에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암이 생기고 우울증이 들고 물질은 많은데 원하는 권력은 가졌는데 관계는 깨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요 전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하고 알맞게 모든 것을 균형 잡아서 하나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물질이 들어와도 염려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균형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영역들이 있죠. 그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가능하고 그 통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중심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두 가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되어지면 하나님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도 균형 잡히게 되어지고 스트레스 받죠. 세상에서 하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해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또한 평안케 되어지니까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끔 되어지죠. 아무리 스트레스가 와도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 안에서 그것을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내 삶이 균형 잡히겠죠. 그것이 근본이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데서 온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들. 근데 그 유업을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 영역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에서는 이제 우리의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서 주시는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영역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죠? 모든 것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 다 필요한데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치료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 받음으로써 이제 되어지는 그런 어떤 치유도 나에게서 먼 느낌으로서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 근데 이 말씀만 딱 봐서는 이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약간 이제 찾아보기가 약간 힘들죠. 근데 이 배경을 이제 이해하면은 가능합니다. 뭐냐면 한 이방 헬라 여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 귀신 들린 거 좀 이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얘기하죠. 간절히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어디였지?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은 이제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개들, 즉 이 여인, 그리고 그 딸, 오히려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 주시는 떡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이방인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모욕적인 어느 사람 뭐냐면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은 이 유대인들은 통치를 받고 있는 정복 민족,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 자체도 이 이방인은 오히려 통치하고 있는 통치 세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자녀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먼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치유되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떤 거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 그러니까 워낙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치료할 자가 없다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때 자존심 확 밟더니 그래 너뿐이 없냐? 나 할 거야.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해버리면은 그 딸은 전혀 낫지 못하겠죠. 근데 워낙 절박하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빠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부분 가지고 그냥 이제 이대로 그냥 지고 살아야지 이게 내 십자가야. 아니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아빠가 자녀가 아픈데 그래 너 더 아파라. 많이 아파봐야 돼. 나 병원 가야 돼. 병원은 무슨 병원. 그런 부모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당한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치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병자의 소문을 나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세요. 얼마 전에 김명호 성도님 체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전화하는 거 아내한테 전화 오거든요. 근데 전화 딱 오는 거 보니까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전화 딱 받으니까 목사님 약간 목소리가 그냥 축 처져 있고 좀 자고 일어난 그런 목소리. 그래서 아픈지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 지금 아파서 그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어디 아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점심 먹을 때 조개류 반찬 해가지고 그 2개 정도 먹었는데 그때부터 탁 이제 막혀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게 속이 안 좋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볼 때 체한 것 같아서 그 바늘로 따면 되는데 그랬더니 저 그런 거 할지 몰라요. 알았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딱 이제 내 쪽 이제 손 따고 살려고 금방 내려간다고요. 약 먹고 모든 거 먹는데 다 토했어. 그래요? 옆에 그냥 손 따드리는데. 그래요.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따면은 금방 되어지는 부분. 근데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내려가고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도 먹으면 다시 토하니까 전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건 이제 기도받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이제 좋아서 좋아지고 그 다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딱 나서 직장 가셨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 다른 거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되어진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영역이에요. 연단하신다는 것은 우리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로 내 십자가야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저 인간 그러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 꼭 막혀? 왜 그렇지? 근데 그 속에 물론 내 죄로 인해서 그런 영역들이 오는 영역들이 아마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가 막 나가고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회초리 들어서 안 돼! 따닥따닥 때려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연단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괴롭히신대요. 실제로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드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더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권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회초리 들 수밖에 없어. 제발 말 좀 잘 들어야지. 부탁할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또 우리가 잘못하게끔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의 징계.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가 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죄의 결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치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우리가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려움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은 영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죄의 대가에서 오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이제 올바른 자리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영역들을 허용하시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징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징계하신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리더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막 꾸지람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꾸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나는 뭐 자존심 없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본인이랑 비슷해서 그래? 그럼 내가 좀 너무 재밌게 했어? 그래요. 이제 죄송합니다. 뭐 하다 말았지? 근데 성경 구절 내가 찾지 못하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예. 그럴 때 우리는 막 꾸지람 그렇게 하니까 낙심하고 나만 혼내고 그래. 하나님 내가 참할 때마다 맨날 그러고 몰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 다시 접근하기 힘든 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주께서 하지만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보십시오. 징계하시는데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는데도 그냥 놔두면 그게 어떻게 자식이냐고요. 오, 너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거 나쁘지 그거 더해. 너한테 네가 즐거워하니까 네가 좋아하니까 더해. 우리 아이들 할 때 특히 반발하는 게 아빠 나 이거 좋아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막 그러거든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그 아이를 망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도 난 하고 싶은데 절대 안 돼. 그래도 할 거야. 안 돼. 착착착착.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부분도 주님이 허용하신 부분도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즉 자녀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채찍질 너무 아프죠.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빠 날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왜 사랑하는데? 네가 아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 유익을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으이구 이놈의 자식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서 뭐 한다고요? 거룩한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릇 징계가 당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자녀들이 혼날 때 아우 나 때려서 고마워요. 나 혼내줘서 고마워요. 그런 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징계를 죄의 대가를 내서 징벌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 받아서 너무 기뻐요. 그러지 않죠.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렇게 오히려 원망해요. 신고한대요, 수연이는. 예? 매 때린다 그러면 신고한대요. 왜냐면 요새 아동학대법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 가르쳐요.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취지는 알아요. 그래서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어? 아니요, TV에 뉴스를 봤는데요. 엄마가 남자 혼자 새치기도 남자 많았는데 4살짜리를요, 운동선에 4살짜리를요, 갖다 버리고 있자 둘이 모텔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아주 부모로서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호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것이 아이들은 모든 것을 그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얘기할 때 잘 얘기해 줘요. 이 기준이 어떤 데서 기준이 있는 부분인지, 이 아동보호법이 어떤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부모가 사랑으로 사는 부분은 그런 영역에 드러나지 않는 영역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 법으로서는 그것도 아동학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잘못된. 그러면 어떻게 돼? 자녀들은, 부모는 잘못해도 징계할 권리를 법적으로 뺏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지? 잘못돼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모니까 그걸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망가진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회초를 들게 되면 아동학대 신고해버릴 거야? 그럼 신고해버려.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요. 사단의 엄청난 계략.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지고 하나님 법, 하나님의 기준대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충고와 그 다음 회초리로 해서 그 아픈 기억들을 기억하고 그때는 싫지만 그래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의와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 즉 의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올바른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평강의 열매, 그 하나님 말씀하신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평강한 삶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이 땅의 삶에서 행하고자 하신 그 목적이 뭐였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뭘 통해서 한다고요? 바로 연단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하고 좋게 하지, 좋은 게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필요 없죠.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듣습니까? 꼭 무슨 일이 터져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다시 한 그렇게 그러지.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순종하십니까? 꼭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힘든 일이면 그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이라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먹고 점없이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의 거룩하심 참여하고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낸다. 뭘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오래 그것이 이어지면 어떻게? 피곤한 손이 되어 연약한 무릎, 힘 없어지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니까 막 모든 걸 포기하게 되어지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손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을 가지고 너희에게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희 그 뜻을 잘 알고 거기서 일어서라라는 거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대로 걸어가면 이제 너희의 그 어그러졌던 연약했던 부분들이 이제 강건하게 세워지는 얘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연단이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임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유업이 뭐냐면 열방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준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이제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갖다가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구하지 않으면 열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열방이 주어지는 가장 근본이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필요한데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격 요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구할 때.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무작정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게끔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믿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즉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 이렇게 상당히 아주 풍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에 나가는 사람, 선교사나 열방 유업을 하는 선교사나 또 이제 기도 응답 많이 받는 사람, 목회자나 막 이제 은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그런 부분이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까 전에 기도응답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성령을 임하는 모든 영이 있어.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영역들, 놀고 먹는다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 부모가 그냥 이제 지식을 그냥 갖다 넣어주고 막 음식 떠먹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영역들이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영역들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열방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런 모든 영역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 이미 주신 그 영역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많이 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얻는 방법을 체득한 거죠. 얻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또한 많이 이제 얻은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안 줘요. 잘나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나도 가능하구나. 나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만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어떤 경우는 한마디만 하고 내 마음속 생각만 했어도 그런 영역도 주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역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제 우리의 필요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얻을 영역이 있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님 먼저 조건 거신 부분들이 있죠. 그런 영역들을 해나가면은 반드시 그 영역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다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자 나오시고요. 잠깐 기도하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뭘 기도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실제 삶에서 오늘 살펴본 말씀들에 있어서 그 조건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조건들이 있죠. 그 부분들 선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모든 영역들을 받아 누리는, 예수만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기에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주실 때 우리가 자녀로서 또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하나하나를 우리의 눈을 열어 선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받지 못하는지 그 영역들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사람들만, 더욱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영역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영역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지어 계시고 충만히 임하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충만히 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귀함 아버지 소중함을 더욱더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만드실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임을 아버지 보게 하사 우리가 그것들을 아버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아버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림으로 온전히 아버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이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의
생명이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한 지체들 간에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부어지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섬기는 아버지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아버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오 주님 임하세요. 아버지 아브라함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유업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분을 성령이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으로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취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세요. 아브라함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더 임하세요. 이 시간은 한 두 분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이 너무 이제 좀 건강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승성도님이 이번에 이제 부스터샷을 백신 맞고 나셔서 너무 허리가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지금도 진통제 드셔도 그냥 그 순간뿐이라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좀 이제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김미숙 성도님 이제 저혈당으로 이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영역을 놓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수 성도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막 수술한 부위도 그렇고 자꾸 이제 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시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이 세 분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이승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야. 인간의 육체가 나이가 들면 아버지 연약하여지고 계속 결혼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허리의 통증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그 허리의 통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허리가 튼튼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 허리의 통증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유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여 당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허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그 통증을 제거하시고 아버지 튼튼케 하사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아버지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강건케 되는 놀라운 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 예수의 분명하노니 허리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김미숙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혈당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내 질환을 인해서 아버지 몸이 연약해지는 모든 영역들 하나님의 정상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에게 아버지여 명하신 그 일들을 아버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온전히 아버지 김미숙 성도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감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박정수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리 수술한 그 모든 영역들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통증을 제거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그 아버지 섬기시는 아버지 그 일들에 있어서도 아버지 불편함이 없이 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불면증을 아버지 제거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숙면을 취하여 아버지 하루를 아버지 온전히 더 함께 아버지 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이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지체들의 아버지여 건강도 주님 아버지 보살펴 주십시오. 각자에게 있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동일하게 아버지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이 임하세요.